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닮기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가 하나 있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또 핫한 드라마인데 무슨 드라마인지 아시죠? 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유튜브나 이런 어떤 짧은 영상 같은 것들을 보기 전에는 오징어 게임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게임일까? 저는 오징어 게임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오징어처럼 제가 오징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어떤 드라마인가 뭐 싶다가 이제 내용을 잠깐 간추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456억 원 굉장한 상금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그 게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뭐 서바이벌 게임이라고는 하나 이제 거기서 진행되는 게임들을 보니까 그리 뭐 거창한 게임들이 아니에요. 뭐 정말로 뭐 총을 쏘거나 그런 게임들이 아니라 근데 보면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거기서 나오는 구슬치기라든지 심지어는 달고나 만들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순간순간 영상들을 보면서 어릴 적에 제가 겪었던 문화들 같은 것들, 놀이했던 것들이 좀 떠올랐어요. 이제 특별히 저도 트램폴린,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이거를 방방이라고 했는데 또 각 지역마다 이게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서는 뭐 팡팡이라고 하고 어떤 데선 봉봉이라고 하고 뭐 각 지역마다 이름이 다른데 저는 이 방방을 타고 나면은 항상 그 옆에 설탕을 녹여서 만드는 달고나 만드는 곳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놀다가 중간중간에 그곳에 가서 이 달고나를 먹으면은 그 맛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아직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달고나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설탕을 한 곳에 모아서 계속해서 불에 가열하다 보면은 이 설탕이 끈적끈적하게 녹습니다. 그래서 이 끈적끈적하게 녹은 이 설탕을 달고나 틀에 부어서 그거를 떼서 만들면은 달고나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달고나들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실제로 게임에 나왔었으면은 뭐 다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우주선 모양도 있고요, 뭐 자동차 모양, 별 모양도 있고 간단하게는 뭐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은 달고나 최고의 난이도라고 해서 이런 달고나 사진도 올렸습니다. 네, 이거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걸 보고 참 착안을 했어요. 우리 라이프캐쳐 로고가 있는데 그거 달고나로 만들면은 어디 청년부 공동체에서 뭐 상품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면 어떨까 생각만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달고나 모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달고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달고나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형태의 달고나들이 있는데 이 달고나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틀이 있다는 겁니다. 틀. 모양은 제각각 다른데 설탕을 녹여서 어떤 거에 부어야 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달고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달고나든지 어떤 원재료든지 이 틀에만 부으면은 그 틀에 맞는 모양대로 다 찍혀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틀이 있어요. 누군가를 닮아야 되는 그 어떤 틀이 있는데 우리가 닮아야 되는 틀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틀에 부어져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틀에 부어져서 나온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틀에 부어져 나온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중에 혹시 있나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틀에 박혀서 나온 예수님 닮은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개개인이 모인 우리 라이프캐쳐 공동체는 예수님 닮은 공동체여야 돼요.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의 향내가 퍼져나갈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틀에 놓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서 첫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라고 했어요. 왜 기억이 됐죠? 먼저는 이 사도들이 성령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실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표식이 그들 삶에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 복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복음의 내용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늘 있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늘상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우리가 자주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정말 많은 유혹과 박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놓기도 쉽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와 똑같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신앙의 1세대로서 남들은 모를 그런 신앙의 고충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날 정도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숱한 돈의 유혹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벌써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덮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경제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마비되었고 대면 예배도 멈추어서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고작 드리는 대면 예배는 10%냐 20%냐 아니면 전면 온라인 예배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이 또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나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핑계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핑계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 그들 가운데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선배라도 있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들이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부모가 없어요. 주변에는 오직 믿음의 선배가 있기는커녕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박해만 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억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과 목회자들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잘 안 되는데 그분들 없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신실하게 받았다고 본문 가운데 기록합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받았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신실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실하게 하루하루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다 보니 한 가지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그들이 주님과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저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받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하죠. 본받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본받는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하면은 마메시스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미메타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마메시스라는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근데 이 마메시스라는 단어가 오늘날 영어로 바꾸게 되면 이미테이터가 돼요. 이미테이터. 이미테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테이션 아세요? 어떤 모방품을 말하는 게 이미테이션이죠. 이들이 말씀을 신실하게 받다 보니까 그들이 이미테이션이 됐어요. 뭐의 이미테이션이 됐냐?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미테이션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미테이터라는 말은 진짜를 닮은 가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 가짜를 우리가 보아도 저 같은 사람은 가짜를 봐도 진짜랑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똑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가짜라고는 하지만 진짜를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이미테이터는 진짜와 비슷한 구석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예수님의 이미테이터가 맞습니까? 명품이 있으면은 가짜 가방이 있고 또 가짜 옷을 이미테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본뜬 이미테이션이 정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그 행실과 행위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닮고 싶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실하게 열심히 그 말씀을 받다 보니까 믿음의 선배인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이미테이터가 되었다고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그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붙잡고 살고 싶어서 벌벌 떨고 노력하던 그 모습,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모방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애쓰시고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 주님과 마주하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 정말 나랑 닮은 삶을 살았구나, 너 정말 나의 이미테이션이 맞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소문이 들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핍박을 떠나서 바울이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갔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가야 지역에 내려가 있는 바울에게 두 가지 소문이 들리게 되는데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첫 번째,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소문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 지역뿐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소문이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가야까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만 했겠습니까?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은 과연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까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들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받은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의 행실이 그들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그들의 변해진 삶이 사람들에게 보였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정말 좋아했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예수 믿었을 때 변화된 그들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전도의 소식이 저 멀리 떨어진 아가야 지방에까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정말로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이 지금 있는 아가야까지, 아가야에서 고린도 지역에까지의 거리가 약 600km 정도라고 합니다. 600km. 지금이야 뭐 교통수단이 얼마나 편합니까? 비행기도 타고 갈 수가 있고 자동차도 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터널도 뚫을 수가 있고 지금이야 가려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600km라는 거리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산이 있으면은 산을 돌아서 갔어야 되고 강이 있어도 돌아서 건너가든지 했어야 되겠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부터 고린도까지 가려면은 꼬박 20일을 쉬지 않고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들의 삶에 간증이 난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그 멀리 있는 아가야에까지 들렸다는 거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라이프 캐쳐는 무슨 소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보고 어떤 소문이 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소문을 내면 우리 공동체랑 딱 어울리는 소문일까요? 신일교회 청년국 하면은 어떤 소문이 이 금천구 지역과 저 가산 직장인 단지 속에 소문이 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인가? 어떤 좋은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그저 그런 교회, 많이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복음을 전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노라 라고 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보실까요? 뒷부분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뒤에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노라 라고 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주님한테 야 영광아 너를 보니까 너의 삶의 형태가 정말 나를 모방한 듯해서 너를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 너의 말씀 생활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 너의 기도하는 모습 정말 잘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 너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첨언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잘하고 있어. 라이프 개처의 마을장들과 임원들과 리더들과 또 우리 모든 멤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아무 말도
필요 없을 정도인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모습, 나의 경건 생활의 모습,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용납하고 있는가, 내가 경건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너 봤을 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구나, 잘하고 있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기뻤을 거예요.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성숙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자랐구나. 이 좋은 소식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삶의 모습들을 들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라고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단지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직역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처음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영접했는지,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데살로니가 땅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고 환영했는지가 이 말씀의 원래 내용이에요.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리셉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리셉션이 무슨 뜻이죠? 환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환영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거나 처음 마주할 때 반가워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환영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환대하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환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친밀한 것과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약간 다른 어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한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당연히 친해집니다. 우리 신일교회에서 청년국에서 5년, 6년, 뭐 길게는 1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함께 했어요. 당연히 친해지겠죠. 함께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하고요, 밥도 같이 먹고 친해집니다. 나와 커피 마시고 밥 먹는 사람은요, 그냥 친한 거예요. 그런데 나와 색깔이 다르고 신앙의 방향도 다르고 본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랑 맞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 이거는 교회의 중요한 특질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에 도드라진 특징이 아닙니다. 그냥 애초부터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거,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나 교회는요, 처음 본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봤을 때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죄인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하죠. 그 죄인들까지도 다 품고 수용하고 환영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와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나와 삶의 각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싫어하기까지 하는 그 사람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느냐는 말이에요. 교회에 처음 와서 나랑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 환대하십시오.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예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 닮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소문이 나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상을 먼저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 있냐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은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디오니소스라고 신이 관장하는 옛날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보면은 신들마다 한 신이 우리 하나님처럼 한 분이 모든 세상의 영역들을 다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 신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서의 신은 어떤 한 신은 문지방 넘어가는 문턱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어떤 지방에서는 뭐 문 기둥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그렇게 다 나눠서 관장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섬기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은 포도주, 와인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신전에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의 성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디오니소스라는 신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세요? 남자의 성기와 또 포도주가 있어요.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극도의 쾌락.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쾌락, 이 인간들이 쾌락을 누리는 것이 신을 숭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우상을 버리는 것, 내가 인생 가운데 쾌락을 즐기는 것이 그 지역의 우상 숭배였는데, 이 쾌락을 버리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웠어요. 마음껏 내가 쾌락을 누리던 것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돌아선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저와 이제 마주하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뭔가를 더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버림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는, 쾌락을 즐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내 중심의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겼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중심적인 것들, 나의 쾌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을 즐기는 마음을 숨겨놓고 새롭게 전해지는 믿음을 그 위에 덧바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그것들을 먼저 다 뽑아내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치열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몇 달 전부터 제가 목에 이게 하얗게 붙인 거를 보이시죠?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 이게 뭐다라고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림프 결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이제 신방을 하니까 어떤 지체가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거북목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담으로, 제가 언제 뭐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거북목이 아니라 결핵에 걸려서 잠깐 붙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결핵이 처음에 걸리고 나서 목이 계속 부풀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기억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림프가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고름대에 고름이 차서 부풀어 올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고름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름 상처가 하나로 합쳐져서 칼로 절개한 것처럼 목이 지금도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외과를 갔어요. 제가 봤더니 제가 그냥 웬만하면은 거즈 붙이고 혼자서 이렇게 치료하고 싶었는데, 저도 이렇게 벌려봤더니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외과를 가서 혹시 이것을 봉합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그 외과 선생님이 그래요. 지금 안에서 염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이 상처를 꿰매버리게 되면은 다시 이 염증 때문에 상처가 부풀고 상처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완전히 없애려면 염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름을 다 쥐어 짜버리고 이 텅 빈 살에 약을 발라야지 새살이 돋아났듯이, 여러분들 속 깊숙이 있는 그 디오니소스 쾌락의 신을 다 뜯어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은밀한 것들, 음란한 마음들, 욕망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나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내 비전 같은 것들 다 뽑아내야 되는 과정이, 아프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텅 빈 채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속해서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달이 되면은 결혼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1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쭉 있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멀리서 볼 것이 없어요. 이 공동체 내에서 말씀만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애써 볼게요. 네. 어쨌든 결혼식이 계속해서 있는데 예비 신부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식 날을 우리 여기 지영이도 있고 또 이제 둘이도 있는데 결혼식 날을 잡은 신부가 아무거나 밤에 막 먹습니까? 막 먹나 본데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한 30일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밤늦게 막 야식 먹고 뭐 피부 트러블 막 일어나는데 관리 안 하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을 다녀보면요, 신부들이 그날만큼은 많이 변해 있어요. 이제 결혼식 날을 받으면은 그때를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때를 준비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결혼식 날, 그날 드레스가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신부가 그 날을 받자마자 그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절제해요. 내가 밤에 야식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데 끊임없이 절제합니다. 그날이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내가 가장 예뻐야 하는 날, 그 디데이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디데이가 옵니다. 그 디데이는 언젠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의 디데이이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았을 때 그 모든 행적들을 주님께 내보일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을 우리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대하게 될 겁니다. 그 디데이를 기다리는 성도와 디데이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성도는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를 거예요. 디데이를 기대하면서 디데이가 언젠가 올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부단하게 자기 삶을 절제하겠죠. 언젠가 다시 예수님 만날 건데 예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바라보면서 내가 부단히 절제할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 싫어하시는 거 안 하고 기뻐하시는 일들 하면서 살려고 절제할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간절하게 기다리듯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려서 우리 삶의 어떤 유혹과 박해도 이겨내는 예수님 닮은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공동체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데이를 받은 성도, 디데이를 받은 공동체로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든 다 버리시고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쾌락을 버리는 거 정말 여러분들 살을 도려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디데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마주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나를 닮아 있구나. 라이프 캐쳐 공동체, 이 공동체 정말 나를 닮은 이미테이터가 되었구나.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